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마귀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혈통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을 내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추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추록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에게 펀치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추록 과정 속에서 사단에게 날렸던 이 펀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디에나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 인하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푹 자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세게 쳐서 깨우는 거예요. 내일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잠을 푹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감옥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가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금방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먹이, 우리의 펀치가 우리의 가슴을 향할 때 마귀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으로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강한 펀치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한 펀치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내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